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자녀가 1년 후에 태어나죠. 태어나면 그 자녀 고만 있어도 예쁘더라고요. 똥을 싸도 예쁘고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하품하면 웃기다, 귀엽더라. 그냥 보는 것만 눈만 깜짝거려도 귀엽고 예쁘고 그 작은 손에 손톱이 밖에 있는 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만 그랬나? 좀 있으면 뒤집어요. 그리고 상처를 일으키고 조금 더 크면 이제 기어도 다니고 매 순간순간 자녀가 주는 기쁨이 크죠. 자녀가 잠만 자고 나면 큽니다. 잘합니다. 안 자라면 큰일 나죠. 잘하죠. 자라면서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그런 자녀를 통하여 얻은 기쁨이 있죠? 아멘. 있어요. 분명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변 지인들부터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나를 아는 형님, 나를 아는 형수님, 그 아이들, 형님이 잘 안 따라오거든요. 형수님이 잘 안 따라오거든요. 그 아이들부터 이렇게 전도하기를 하는데 정말 나에게 많은 고마움을 정말 신세를 졌던 그 후배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어려웠어요. 지금은 구례에서 400 맞이기면 한 2만 평 이상의 농사를 짓는데 그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을 베푼 그 도움을 조금 준 것이 그 30살 청년 장정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돈 몇 푼에 고마우니까 눈물을 흘려버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이들 교회 좀 보내줄 수 없겠냐 라고 했을 때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그 도움을 베풀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교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 주일날 8시 반에 갈 테니 옷만 입혀놔라 해서 딸 3명을 한꺼번에 전도했죠. 그 3명을 한꺼번에 전도하고 한 4-5년 지났을까요? 그 딸랑구 3명을 한꺼번에 침례를 줬죠. 내가 줬단 것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이. 그러면 전도하신 분은 침례받은 자에게 꽃다발을 이렇게 축한다고. 그 감동이 즉 교회를 어려서 와서 4-5년 다니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이번 침례식에 손들고 침례 받겠다고 딸랑구 3명이 손들고 나왔을 때 전도하는 우리가 바라보면 그 입장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믿음은 자라더라고요. 아멘. 10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초보적인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이거 담임 목사님의 큰 걱정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초보적인 신앙이 무엇이에요? 자주 삐지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삐져가지고 교회 가기가 싫어. 예배 드리기도 싫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초보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성숙되지보단 믿음이 자라지보단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다른 환경 볼 거 없습니다. 누가 어쩌다 저쩌다 해도 내 탓인 것입니다. 내 탓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아멘.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1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30년을 교회 다녀도 생활이 똑같고 행동이 똑같고 그러면 콩나물도요.
정말 어머니가 나갈 때 몇 시쯤에 물 몇 바가지 부어라, 몇 시쯤에 물 몇 바가지 부어라. 물 부으면 그냥 뭐 보여지지도 않아요. 붓는 순간에 빠집니다. 부으면서 빠져요. 그렇죠. 콩나물 물 주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부으면 빠져버려요. 그런데 부으면 빠져버리는 그 물이 콩나물이 자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믿음은 자란다. 믿음은 자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다가 누가 말 붙여서 대답하고 보면 어디 읽는지를 모르고, 읽다 보면 방금 읽은 데를 또 읽고 있는 거예요. 웃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쯤 가면 그냥 읽고만 지나가라 했습니다. 뜻을 알려고 하면 평생 읽도 못한다 했습니다. 성경은 읽어야 되고요. 정말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아멘 쑥 들어가 버려.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성경 일독을 필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 하나의 나의 작품을 하나 남겼다.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한번 써봐야지 하면서 처음에는 가볍게 썼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썼는데 진도가 정말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이렇게 쓰다가는 5년 6년을 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 써보십시오. 1시간에 3페이지를 못 씁니다. 1시간에 3페이지를 못 써요. 그래서 정말 몇 개월에 가도 사사기도 못 나갔던 거예요. 몇 개월에 가도. 이렇게 쓰면 정말 6년 7년 쓸 것 같아요. 안 되겠다. 그냥 설교 준비 빼고는, 기도 시간 빼고는 성경만 쓰자 해서 제일 많이 썼던 적이 33페이지를 써봤습니다. 대학노트 7권이 나오더라고요. 대학노트 7권이 나오니까 하나의 작품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성경 한번 썼다. 나란히한테 자랑했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성경을 한번 일단은 읽어보시면서 도전이 되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아멘.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자라야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될 믿음 자라면 큰일 납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욕심이 든 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왜?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되고 싶은 믿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매우 중요하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잘 볼 거예요. 뭐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유튜브 다 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나요? 그 정말 많은,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볼 거예요. 1시간 이상. 그 유튜브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실컷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세상의 것이라면 세상의 믿음이 나에게서 확 올라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유튜브 봐봐요. 그러면 또 그 관련된 영상이 또 옆에 떠요, 안 떠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고 또 눌러보고, 그러면 또 옆에 또 관련된 영상이 떠서 눌러보면 2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분별력이 없으면 유튜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되 따라합시다. 절제하면서 좀 줄여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해버리면 2시간, 3시간 금방 갈 것입니다. 드라마 한 편 보면 끝날 때 다음 주를 기약하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다음 회가 궁금해서 다음 주를 기다리게 만들잖아요. 드라마가 1시간 금방 가버리거든요. 성경 30분 얼마나 읽기 힘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2페이지로, 마태복음이 52페이지인데 2시간 반이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못 읽은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시간 반이면 읽어요. 어플로 읽으면. 어플에서 읽어주는 거 눈으로 따라가다 보면 2시간 반이면 읽고도 남는데 그걸 못 읽는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 성경 읽을 때 들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음성, 그것은 내 육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셨거든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주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이 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는 양이요, 주님이 목자 되신다고 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 듣지 못하면 살 수가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이리로부터 지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양이거든요. 양은 스스로가 지킬 수도 없어요. 양은 목자가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양 털만 20kg, 30kg도 자랄 수가 있거든요. 양은 그렇게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경책이 없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은 다 스마트폰입니다. 거기에 어플이 있어요. 성경 읽어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이 읽어주는 대로만 읽으면 성경 1시간에 30페이지를 읽어요. 30페이지. 어플이 읽어주는 대로 눈만 따라가면, 내 눈으로 읽으려면 정말 마태복음 같이 쉬운 데는 25페이지를 읽더라고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죠. 마태복음 같은 데는 25페이지를 읽고, 구약성경 같은 데는 좀 읽기가 어려운 데는 22페이지 정도 읽습니다. 그런데 어플은 눈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읽으시고요. 아멘입니까? 읽으시고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듣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 다 올리잖아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읽다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세상 지혜로는 감당하지 못할 지혜를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운전할 때에는 지도책을 가지고 운전했죠. 그러면서 가다가 서서 이정표를 보면서 이 방향인지 저 방향인지 한참 고민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지나가시는 분에게 이쪽 방향이 맞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목적지만 딱 입력해 놓으면 화살표가 나와요. 가라는 대로만 가면 목적지에 그대로 도착할 수 있고, 참 얼마나 좋은지. 도착 예정 시간까지 일러주는데 그 시간이 5분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출발하면서 목적지 도착 시간에,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길치인 저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고마운 기계인지 몰라요. 목적지만 설정하면 되거든요.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에,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실끝이 캄캄한 어둠 속을 더듬더듬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에, 여러분들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발의 등이 되어 주신다면 더듬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초보에서는, 저 청년 때는 남자 청년 나 하나, 여자 청년이 5명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꼭 물어봤어요. 일주일간 성경 몇 장 읽었는가를. 그래서 나는 나이도 내가 제일 많았지만 그래도 여자들보다는 많이 읽고 싶어가지고 정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토요일날 몇 장 읽었습니다. 보고하려고 읽었습니다. 여자들보다는 많이 읽으려고.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무영탑이라는 그 두꺼운 책을 이틀 만에 다 읽었거든요. 중학교 때 무영탑이라는 그 책이, 아사달 나온 책이 있어요. 그 두꺼운 책을 내가 이틀 만에 다 읽었는데 성경은 진짜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읽어두시면 여러분들의 발의 등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초보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가 출생해서 1년쯤 되면 걸어다녀야죠. 말은 못하지만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쯤 되니까 기저귀 가져와라 하니까 자기 기저귀를 가져오더라고요. 말은 못해요. 그런데 기저귀 가져오라니까 아장아장 가서 기저귀를 들고 달랑달랑 들고 오더라고요. 그게 걸어다닐 때쯤 돌쯤 되니까 말은 못하지만 기저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의 용변 처리인 것을 알고 가져오더라고요. 가져와야 될 때, 걸어가야 될 때 걸어가지 못하면 큰일이죠. 큰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적인 신앙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방탕함, 우상 숭배, 부도덕하는 것.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술 먹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담배 피워도 구원받는 거하고는 지장이 없어요. 술을 그런다고 술 먹으란 말은 아니고,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보니까 농번기철에는 예배를 잘 드리더라는 거예요. 농번기철에는. 그런데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가 되니까, 겨울철이 되니까 한민족은 술을 걸고 잘 먹더라는 거예요. 일 바쁠 때에는 농사철에는 시간을 절약해서 예배에 성공하는데, 농한기가 되니까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때는 여자들도 담배를 그리 많이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금하게 만들자 해서 금주와 금초를 시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 예수님 믿기 이전에 좋아하던 것, 그게 조금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니까 예전에 들었던 것들이 별로 듣고 싶진 않은 거예요. 예전에 내가 들었던, 정말 저는 이렇게 송골매 노래, 이런 노래, 부활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들국화 노래, 이런 노래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씩 멀어지고, 그래도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때 많이 들었던 노래가 전용대,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전용대 목사님 노래를 많이 들었죠. 그러다가 찬양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경배와 찬양 노래를 많이 듣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로운 노래들을 이제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우리 신앙민교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전에는 술을 먹었지만은 그러나 술이 멀어지게 되고, 도박 안 하게 되고, 게임 안 하게 되고, 요즘에는 정말 쇼핑 그걸 본다면서요. 이렇게 쇼핑 채널을. 그러면서 마감 임박, 그러면 막 마음이 급하대요. 쇼핑, 그리고 유튜브 중독. 유튜브도 중독입니다. 1시간 이상 보시면 중독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즉 창세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였구나 라고 모세가 받은 감동을 쓴 것이 창세기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감동이 입혀져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것이죠. 마태복음이 마태가 기록했지만 성령이 마태를 감동시켜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로마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 것처럼, 성경 66권이 40여 명의 저자가 있지만 다 모두가 모세를 감동시킨 성령님, 마태를 감동시킨 성령님, 사도 바울을 감동시킨 성령님. 그래서 저자는 다르지만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아멘. 저자는 달라요. 그래서 저자는 다르지만, 쓰신 분은 다르지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함부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읽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하면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울대생이 읽어도 단 한 구절도 이해될 수도 없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읽는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바로잡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신앙을 온전하게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경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디 단체로 가서 2박 3일간 수련회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스마트폰을 싹 제출하게 만들거든요. 걷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절부절 못해요.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면 그만큼 스마트폰이 중독되어져 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손에 붙들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TV를 좀 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드라마 보시되 좀 절제하시고 절제한 시간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아멘이시죠? 성경 가까이 하셔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목사가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부탁하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성경의 그 어떤 인물이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모세가 그렇게 오유함이 승한 자였어도 가나안 목장에 와서 가나안 땅을 보고 못 갔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40년을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지금 느보산에 올라서 지금 가나안 땅을 보는데 못 가잖아요. 왜요? 한번 혈기를 부렸거든요. 그 혈기 부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언짢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수많은 넘어짐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나중에는 어떠한 잘못을 했어요. 인구를 조사하게 만든 거예요. 인구 조사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부강하구나 하면서 자기가 으쓱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드러나다 보니까 다윗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하게 돼요. 바세바를 봉하는 실수도 하게 돼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는 온전할 수도 없고, 사람에게서는 사랑할 대상이지 가까이 가면 사람에게서는 냄새납니다. 인간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라고 했죠.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엇을 배워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모습은 보면 가지고 싶고 보면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숨까지 주시고 피를 주시고 살을 주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우리 인간은 그래요.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나의 연약한 모습, 육신적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고, 조금 더 성질 렁 내면서 낸 순간에 벌써 후회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성질이 나올 때가 있거든. 우리 최장명 교수님은 다 온유하셔서 성질이라는 건 한 번도 안 부린 것 같아요. 지금 모습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다 품을 수 있거든요.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다 양보할 수 있게 되고요. 품어줄 수 있게 되고, 양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면 기도원에서 3박 4일 은혜 받고 나 내려오면서 싸우는 거 나 많이 봤어요. 진짜 새치기 한다고 싸우고, 식당에 줄 서 있는데 앞으로 새치기 한다고 싸우고, 먼저 가서 기도원 차 타려고 가 싸우고. 그게 뭐예요? 기도원 원장님이 고추밭에다 따가지 말라고 편말을 써붙였는데도 그냥 따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보면 가지고 싶은 그 욕심.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조금씩 우리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예수 닮지 못하고 옛 사람이 살아난다면 계속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지 마시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성자라고 하죠. 한경진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그렇게 한국의 성자라고 하신 분들도, 그러한 목사님도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의 잘못 20가지를 적어놨대요. 목사님이 이러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거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거 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20가지를 이야기하고 목사님 들으시더니 아닙니다. 나는 100가지가 잘못된 사람인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성자라고 불린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정말로 장로님이 20가지를 지적했을 때 아니요, 장로님이 알지 못하는 100가지가 넘는 것이 나의 잘못이 있는 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지 않나 싶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드러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545장을 드리겠습니다.
바로